8월에는 능력의 이름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이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면서 과연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진짜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이 있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그분은 능력이시고 또 우리에게 복의 근원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마다 기적이 많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삶의 기적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시인하고 또 선포하는 그런 현장마다 풀리고, 아멘, 열리고 또 응답받게 되고, 아멘, 또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러한 역사들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시편 90편을 같이 읽었죠. 본문 말씀이 시편 90편입니다. 이 시편 90편이 기록된 시기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하면은 출애굽 1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하게 돼요. 이스라엘 민족의 제1세대들이 하나님의 극정의 역사로 은혜를 입어서 해방되어서 나왔는데 그 1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불순종하게 됩니다. 이때 이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습니다. 그 징계의 벌이 뭐냐면은 광야 40년입니다. 광야 40년. 광야 40년을 방황하던 그 시기에 이 시편 90편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우리는 언약 백성입니다. 따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붙잡힌 언약 백성이다. 아멘. 그러니까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우리가 그 말씀을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언약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언약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되고 저 하나님 나라 신령한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언약 백성이어서 이 땅과 하늘에 약속된 복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며 산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광야 생활을 저 이스라엘의 초대 제1세대 백성들처럼 광야 생활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땅과 또 천국의 성들을 영원한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될 신앙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순종입니다. 다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예배보다 귀하다.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순종하며 기도하죠. 순종하며 예배드리죠. 순종하면서 봉사하죠. 아멘.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립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뭐예요? 속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신앙을 오늘 점검할 때 내게 뭐가 있어야 돼요? 순종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셨던 것, 정말 소중하게 다루셨던 게 뭐냐면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도 집어넣죠. 훈련도 하죠. 연단도 하죠. 시련도 주죠. 이유가 뭐였어요?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려 함이라라고 합니다. 그걸 테스트하기 위하여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순종이 중요하다. 아멘. 순종하는 삶이 살아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백성이 되는 것이 가장 귀합니다. 모세가 이 시편 90편 말씀을 기록했는데 여기에서 우리에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거처가 되신다. 이걸 강조하는 것입니다. 1절 2절 볼까요? 시편 90편 1절 2절 시작.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다. 믿으세요.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우리의 집이 되셨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집이 되셨나이다. 끝부분 믿겠습니다.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2절 끝부분에 주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히브리가 뭐냐면 아타엘이라는 단어입니다. 아타엘. 다시 말하면 이 아타엘이란 어떤 뜻이냐면 당신은 전능하신 분입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0편 90편 1절 2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렇게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뭐예요? 주는 당신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아타엘 그럽니다. 모세가 평소 알았던 내가 믿고 모세가 섬겼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언약의 하나님이셨어요. 말씀으로 약속하신 하나님. 이렇게 모세를 믿었어요. 처음에 예수 하나님을 믿을 때.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가면서 출애굽을 시키고 광야를 지나가면서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이해를 했냐면은 언약을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었어요.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바로 모세가 처음 만나던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고 또 쉽게 노하지도 아니하시고 인자와 공질이 많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 광야 40년 이스라엘 민족이 불순종하다 광야 40년을 방황했잖아요. 이 광야 40년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은 더 한 단계 깊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전혀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아타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심판하기도 하시고, 그렇죠? 우리를 구원하기도 하시고, 우리를 흥하기도 하시고, 망하기도 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깊게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면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으로 멈추지 않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서 심판과 구원을 동시에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모세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광야 40년의 방황과 그 징계를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어때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면 어떠죠?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을 온전히 그 언약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진노로 톡톡하게 징계하시는 그런 분이신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언약의 하나님, 한 단계 더 나가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심판과 구원을 동시에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편 90편 5절 상반절에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심판하시죠. 그 다음에 90편 7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10편 90편 11절에 보니까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순종이 무엇보다 나아요? 제사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나의 신앙의 내용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삶인가? 언약 백성으로 나는 살고 있는가? 내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기에서 오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보장받고 살고 있는가? 이걸 살펴봐야 됩니다. 순종할 때 복받게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은 수많은 원망과 불평과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광야에 버림받고 방황하며 죽어가는 저 사람들을 통하여 여기에서 생명이 정말 귀하고 너무 소중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복받으라고 그 언약 백성을 불러내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모습 보면서 그들이 심판받는 것, 징계하는 것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안타까우니까 막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말씀에 순종하면 언약 백성을 살면 하나님께서 보장하는 인생을 살 텐데 왜 순종하지 않을까? 왜 말씀에 불순종할까? 라고 하면서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서 오늘 시편 90편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자신의 거처로 삼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내 영혼의 집이 되어주시면 참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사는 인생은 여러분 헛되대요. 허무하다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뭐가 돼요? 허무와 공허를 그들은 경험할 수밖에 없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대요. 이런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았을 때에 대화 중에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당신은 정말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한번 가서 물어보세요. 여러분 가족들에게, 여러분의 친척들에게,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정말 행복하냐고.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이 뭐냐? 채워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으로 거쳐 삼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사람은 행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하면 무슨 열매가 되죠? 희락의 열매를 믿거든요.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예수가 없고 내 안에 말씀이 없고 내 안에 뭐 소망이 없으면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인생은 공허하고 허무하고 괴롭고 슬프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고독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불순종의 삶은 결국 허무와 공허를 경험하게 된다. 그것을 거두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후에 아버지를 애굽으로 이제 모셔오잖아요. 그래서 애굽으로 모셔와서 아버지를 데리고 그 애굽의 바로 왕을 만납니다. 그 바로 왕이 야곱에게 물었어요. 뭘 물어봤을까요? 뭐라 물어봤을까요? 뭐 물어볼 것도 많은데 지금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든데 지금 흉년이잖아요. 지금 야곱이 사는 시대 흉년이 흉년. 흉년 들어서 먹고 살기 어려운 시대였어요. 이 바로 왕이 이 야곱을 만났는데 뭐 얼마나 살기 힘드냐, 얼마나 어렵게 사느냐, 뭐 이렇게 삶에 대한 것을 물어본 것이 아니라 뭘 물어봤어요? 너의 나이가 몇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너는 지금 나이가 몇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자 야곱이 창세기 47장 9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니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야곱의 이 이야기가 단순한 이야기일까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오늘 우리들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묻는 거예요. 너 나이 몇이냐? 이 질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야곱이 뭐라고 답합니까? 나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130년의 삶을 살았는데 나이가 130이 됐는데 나는 지금까지 너무 힘들게 인생 살았대요. 험악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자기 인생을 평가할 때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디 야곱뿐이겠습니까? 우리도 지금 수 없는 사고, 어떤 질병, 재난과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면서 여기까지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아마 여러분 각자에게도 죽을 고비도 한두 번씩 다 넘긴 사람도 있을 거예요. 경험은. 저도 한바탕면 물 때려가 떠밀려다 죽을 뻔했어요. 바다에 들어갔다가 동네 형들 따라갔다가 한바탕 개울가를 건너다가 거기서 죽었어요. 그냥 사이다 병이 돼서 꼬르라 들어가는데 동네 형이 탁 나타나더니 수영해서 와서 나를 건져서 갔어요. 살아서 있으니까 여러분 봅니다. 살아있으니까 보는 거예요. 다 인생은 그 어느 인생 가운데 고비마다 어떤 죽을 고비는 다 한 번씩 넘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이렇게 많은 어려움들, 많은 그런 인생이라고 하는 그 고통의 바다를 건너가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며 살아온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험악한 인생이라는 거죠. 이런 험악한 인생 사는 우리가
누구에게 내 영혼을 위탁할 것인가? 나의 생명을 맡길 것인가? 내 삶을 의지할 것인가? 내 가정과 내 자녀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누구에게 맡길?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들이 그들을 지켜줄 수 있어요? 그들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어요? 건강으로부터 어떤 질병부터 어떤 사고로부터 지킬 수 있습니까? 못 하잖아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거처가 되시나이다. 주여 주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되셨나이다. 모세가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야, 너희들 아무리 까불어 보아야, 너희들이 아무리 잘나도 하나님이 너희들의 거처가 되어주지 못하면 너희 인생 그냥 그날 쪽 나는 거야. 별것 아니야. 인생은 금방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고달파지고 허무해지고 불행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의 집이 되어주셔야, 너의 안식지가 되어주셔야 너는 너의 인생이 확실하게 보장받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거처가 되시고 우리 자녀들의 거처가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예수님 만날 때까지, 아멘,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성령도 세상 끝날 때까지 너와 함께 동행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하는 성령 동행해 주셨다가도 오늘이라도 이가봇 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면 우리가 뭡니까? 천국 갈 수 있나요? 보장받을 수 없는 거예요. 세상 끝날 때까지 보혜사 성령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아멘,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내 영혼을 지켜주셔서 주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 모세가 이런 아주 깊은 것을 깨달은 거예요. 두 번째, 모세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입니다. 그랬어요. 우리의 생명, 우리 인간의 나이, 생명이 70이고 건강하면 몇이라고요? 80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런 연약한 인생이잖아요. 이런 연약한 인생이 이 땅에서 1000년을 산다 할지라도 500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아무런 지나간 어제처럼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인생의 가치가 있는 경우가 어떠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의 인생에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인생은 허무할 뿐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땅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오래 살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만큼 우리가 많이 벌어서 누리며 사냐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은 후에 편히 있을 수 있는가, 나 죽은 후에 내 영혼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식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죽어서 안식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지 못하면 저 나사로처럼 하나님의 품에 안기지 못하면 안기지 못하고 저 뭐 부자처럼 품에 안에 안기지 못하면 뭐가 될까요? 행복할까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중요하다. 무엇을 우리 인생 어떻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시편 90편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인생이란 무엇일까요? 시편 90편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른나이다. 우리 인생은 풀이다 그랬습니다. 너희 인생은 풀과 같은 존재야. 아침에 꽃이 피우고 막 자란데 꽃도 우리가 올 여름에 꽃 아름다운 꽃 많이 봐왔잖아요. 그런데 꽃의 아름다움이 영원합니까? 얼마나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금방 시들고 그냥 초라하게 떨어지잖아요. 또 시편 90편 10절. 인생이란 뭐냐? 자,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건강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보세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우리 80 살아도 건강하게 오래 사신 거예요. 이제 80 넘으면 어때? 성경에 보면 덤으로 복 받고 사는 거예요. 지금 장수하면서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인간이 70, 80 넘기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안 그렇습니까? 80 넘으면 이제 그때는 진짜 건강의 복, 장수의 복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자, 그래도 짧잖아요. 그죠? 70, 80. 뭐 나이가 우리 나이 70, 80에 죽는다고 하면 얼마 앞에 얼마나 숫자 세면 얼마나 내 인생만 남았는가 계산할 수 있고
우리 희망이고 바람이지만 그래도 난 100세까지 살 거야. 계속 건강해서 내가 뭐 90세도 엄청 장수하는 거잖아요. 90세까지 살 거야. 이미 내 나이 딱 계산해 보면 내가 앞으로 얼마 인생이 남았는지 다 나와 있잖아요. 내 남은 날은 이 정도 남았겠구나. 남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짧은 인생을 사는데 여러분 그 인생을 이야기할 때 성경이 뭐라 합니까? 수고와 슬픔뿐이래요. 이 수고라고 할 때는 다른 데 성경에서는 어떤 표현이냐면 고생이라는 뜻이에요. 고생. 수고 고생 뭐 비슷한 이야기인데 다른 데 고생이라고 표현돼요. 그래서 그다음에 밑줄 자 여기서 수고와 슬픔뿐 70이요 80 강건하면 80이라도 밑줄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다음에 우리 인생 뭡니까?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 인생이 지금 날아가고 있어요. 생명. 모세는 우리의 연수가 보통 70이며 강건하면 80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이 짧은 기간의 삶은 뭐였어요? 수고와 고생과 슬픔뿐이고 수명이 다하는 것은 어떻게 표현했어요? 신속히 날아가는 것으로 표현했어요. 슬픔의 밑줄을 우리가 표시 하나 하고요. 슬픔이란 단어는 시브리어로 아웬이라는 거예요. 아웬이라는 단어예요. 이 아웬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구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깊은 뜻이 담기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연이라는 뜻에는 어떤 뜻이냐면 죄악이라는 뜻이 있고 거짓, 속임, 폐역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 슬픔의 단어 가운데 아연은 굉장히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단어예요. 또 어떤 뜻이냐면 그 속에 문제, 무질서, 우상숭배라는 뜻이 담겨 있고 또 아연은 허망과 무익과 슬픔과 고생과 같은 고통과 같은 그런 뜻이 담겨 있어요. 굉장히 단어 하나가 광범위한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인생을 이야기할 때 슬픔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이 슬픔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고작 70년에서 80년의 삶을 사는 것인데 그 짧은 인생마저 다시 말하면 슬픔과 고생과 거짓과 속임과 폐역 가운데 살아가게 되고 사악하게 살아가게 되고 문제와 무질서 가운데 살아가게 되고 허망하고 무익하고 고통받는 그런 수고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놓고 보면 기쁜 일보다도 슬픈 일이 더 많아. 행복한 것보다 할 때보다도 불행할 때가 더 많아. 웃을 때보다도 눈물 질 때가 더 많은 게 인생이에요. 그 인생이래요. 이 모든 것은 죄의 결과로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세는 죄에 대한 그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실감하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광야에서 죄로 인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1세대가 광야에서 방황하며 징계받고 40년을 고통받는 것을 보면서 거기서 죽는 것을 보면서 그가 그것을 체험하면서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10편 90편 11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시작.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의 결과 인생 고통받는 것. 인간의 가장 큰 어리석음은 하나님의 노여움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죄에 대해서 무서운 줄 모르죠? 여러분 지금 무딜 때 우리가 무뎌져 있잖아요. 죄를 지어도 뭐 별로 무섭지도 않아. 하나님이 안 무서워. 그냥 가만 놔두시니까 안 무서워. 안 그래요? 죄 지어도 뭐 끄떡 없어. 뭐 무서울 거 하나도 없어. 모든 사람 다 그랬죠. 죄 지으면 무서운 게 없죠. 그런데 성경은 죄를 지으면서도 무서워하지 않는 게 진짜 그게 큰 진짜 두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죄 지으면서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서 또 하나님 앞에 죄 용서 받지 못한 채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래도 죄 상관이 없어. 뭐라고 하냐면 그래도 죽으면 천국 가겠지. 그러지 않아요? 그러나 죽어도 천국 갈 거야. 또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보통 우리 장례식장에서 어떤 그 지인의 장례식장에 가면 그 가족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장례식장 가서 다 고인의 장례식장에서 그 유족들을 보면서 뭐라고 하셔요? 좋은 데 가셨을 거라고. 그렇지 않아요? 좋은 데 가셨을 겁니다. 좋은 데 가셨을 겁니다. 좋은 일 착하니 많이 하셨으니까 좋으신 분이었으니까 좋은 데 가셨을 거라고. 그렇게 위안을 하고 또 피차 거기서 서로 거기서 위로를 받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좋은 데 가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어떤 생각하세요? 좋은 데 가시나요? 우리가 위로한다고 해서 좋은 데 가십니까? 바란다고 가십니까? 여러분 아무나 좋은 곳은 가지 못합니다. 그렇게 바라고 말한다고 해서 모든 삶이 좋은 곳에 가느냐? 아닙니다. 그렇죠? 가지 못합니다. 성경은 그 좋은 것, 그 좋은 낙원, 그 좋은 천국은 가는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인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또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좋은 데는 아무나 간 게 아니에요. 예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아멘. 그 예수 이름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삶이 예수 믿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우리의 영의 품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내 영혼과 내 삶과 육체를 맡기셔야 됩니다. 예, 육체도 맡겨야 됩니다. 뭐 죽어서 우리가 뭐 화장터에 가서 내 몸이 불사라지고 뭐 한 줌의 재간 닿아서 내 육체가 사라집니까?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님 재림할 때 여러분 신뢰한 몸으로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영혼도 내 육체도 아멘 다 주님 앞에 맡겨야 됩니다. 보통 성경은 주여 아버지여 내 영혼을 주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는 내 영혼도 맡기고 내 육체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더 좋은 신뢰한 몸으로 내 몸이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 가운데 맡겨야 되는 거죠. 그런 삶이 나중에 웃을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1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디모데후서 4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날을 두고 엄히 영하노니. 좋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고 끝부분에 엄히 명하노니. 여기 엄히 명하노니라는 말은 법정에서 맹세하고 증언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명을 다한 바울이 이제 세상이 떠날 날이 다가오니까 죽을 날이 다가올 때 디모데를 하나님의 법정에 세우는 거예요.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초대한 이 법정에서 누가 계시느냐? 누가 계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셨고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그 법정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정에 초대받은 거예요. 법정에 초대받은 거예요. 바울은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엄숙하고 그리고 맹세하고 마지막 증언을 하죠. 이 법정에 초대된 디모데는 어떤 마음으로 이 증언을 듣게 될까요? 사도 바울의 증언을 듣게 될까요? 가벼운 마음으로 듣거나 대충 흘려버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에 잘 박힌 못이 되어서 내 남은 인생 평생을 두고 기억하면서 내가 살아가고 움직이고 또 목표로 나아가야 되는 그런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새기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동일하게 새겨져야 돼요. 아멘. 말씀이 새겨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내 안에 있는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들은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이것이 나중에 하나님의 법정, 재판 앞에 서게 될 때 그걸로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기 때문에 말씀을 정말 새겨들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게 중요해요. 우리도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때 주님 언젠가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심판자로 오셔서 그 나라를 세우시고 통치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가 되면 언젠가 나도 여러분도 인생을 결산하게 돼요. 그게 멀게 느끼시나요? 그냥 막연하게 여기시나요? 아닙니다. 성경은 반드시 때가 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의 법정에 섰을 때 나는 정말 하나님을 제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자신이 있는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생과 신앙의 목표를 바르게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앞에 두고 주님의 만난 날을 고대합니다. 그리고 디모데와 또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우리들에게 그 심판을 생각하면서 준비하며 살아라고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라고 하는 목표를 갖게 됐죠. 바울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인생의 바른 방향과 목표를 갖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다시 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마지막 때 심판 때 앞에 서게 될 텐데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우리가 주님 앞에 칭찬될 수 있느냐? 디모데후서 4장 2절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주세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심판 앞에 서려면 말씀을 전파하라. 이 명령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 살린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40장 8절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 남은 생명이 얼마나 앞으로 남아있을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앞으로 나는 얼마나 더 살 것 같다. 내 남은 인생은 어느 정도일 것 같다. 스스로 기도하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나의 남은 인생의 날수를 카운트다운하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내가 준행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예배하며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이는 성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심히 짧은 삶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또 나의 남은 날을 개수하며 살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기쁨으로 설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람마다 이 땅에서 살 날들이 다 정해져 있잖아요. 어떤 사람 앞으로 1년 더 살 겁니다. 이 나이 지금 현재 나이와 상관이 없어요. 어떤 사람 앞으로 1년 더 살 겁니다. 어떤 사람 앞으로 5년 더 살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10년 더 살지도 모릅니다.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보면 나이가 앞으로 얼마 더 사실 수 있을까요? 앞으로 70년 더 살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겠죠. 다 우리 인생은 우리가 다 정해져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살면 70이라고 그러잖아요. 건강하면 80년 산대요. 우리 인생의 기록봐야 얼마나 되겠습니까? 100세 시대니까 100년 안팎의 삶을 살다 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극히 드문 사람들이죠. 그리고 죽고 나서 내가 가게 되는 날은 어디죠? 가게 되는 곳은 어디예요?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각자 행한 대로 상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인생의 짧음을 말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의 날 개수함을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또 다른 말로는 알려주세요. 내 남은 날을 알 수 있도록 내게 무슨 마음 주라고요? 지혜로운 마음을 내게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만나기 위해서 또 내세를 잘 준비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지혜롭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늘 기도하십시오. 주여 나의 날 개수함을 가르쳐 주세요. 지혜로운 마음 주셔서 나의 남은 날을 잘 살피면서 지혜롭게 하루하루 살아가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 땅 살아갈 때 정말 보람되고 알뜰하게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